찬양하면서 일상교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느냐.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슬플 때 내게 남아줘도 주의 찬양해
변하시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내주셨네. 하나님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이지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주 기단 너희의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에서 강과 같이 주가 기단 너희의 주가 기단 너희의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에서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후이지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놀라기 사랑 놀라기 놀라기 깊은 놀라기 수고 놀라기 사랑 놀라기 swag 놀라기 깊은 놀라기 수고 놀라기 사랑 놀라기 swag 놀라기 깊은 놀라기 수고 놀라기 사랑 놀라기 swag 놀라기 깊은 놀라기 사랑
wider, the love is deeper, the love is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을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해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을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을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을 주님 예수 세상을 구속했네 주의 사랑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대함으로써 소망함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이 쳐 죽이니라로 끝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러네요. 3장의 무대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 커플은 쫓겨났고 에덴 밖에서 털을 잡고 살았을 것 같아요.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그 날에 바용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열매를 먹은 그날 안 죽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 죽음은 연계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하와에게 후손의 그 약속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쭉 해오면서 하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하와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 아니면 뭐 아내, 아담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4장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성경이 내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하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와라는 이름 자체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단절, 범죄의 시작점으로서의 여자였다면 4장에서는 어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시작점으로서의 하와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3장 16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진짜로 후손을 주셨습니다. 먹으면 그날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셔서 오히려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주셔서
또 이 생명 연장의 어떤 이 약속이 실현이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얻은 아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존재였을까? 이 부부에게는. 하와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4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도 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요거는 빼도 돼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들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이제 뭐 저는 2002년도에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뭐 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우리 다 비슷한 처지지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이 언제 가질 거야? 뭐 몇 명 가질 거야? 몇 명 낳을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있는 말인지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 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모든 그 전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의 앞부분만 딱 읽어본다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놓고 딱 여기만 잘라서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야다를 통해서 동침을 통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딱 이 부분만 잘라서 읽으면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동침이고 결과는 가인을 낳은 거잖아요.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연결해서 이어온다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 모든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섭리가 작용해야 그래서 원인은 남자와 여자의 동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야다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야다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잘라서 본다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한 결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동침이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나중에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형제간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아벨을 잃은 후에 또 다른 세 번째 아이니까 셋을 낳게 됩니다. 1절과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미리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뉘앙스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1절에서는 내가 등남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다. 25절은 하나님이 주셨다. 다릅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욥기를 열자마자 1장부터 욥은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자녀들, 재산, 몸, 건강, 아내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더 처절한 이유는 욥이 겪은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처절하다는 거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욥의 이 고백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수사적인 명문장이 아니에요.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경험에서 나온 그 뼈를 깎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는 참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은 것들이 많다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직하게 스스로 내 상황과 내 주변과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씩 돌아본다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가 또 그 아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1절에서 첫 아이를 낳고 2절에서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불과 0.1초 만에 1절에서 2절로 넘어갔는데 벌써 한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between the lines,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에 숨어있는 이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가인을 키우면서 하와와 또 아담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인에게 가르쳤을까, 가인을 키웠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첫째를 키웠을까? 처음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오겹,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벨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가인을 낳은 다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성취감이 엿보인다면 아벨이라는 이름, 이 헤벨이라는 이름에서 약간 김이 빠져요. 헤벨, 이 헤벨이 뜻이 뭐냐면 헛되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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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5번의 헤벨이 나옵니다. 그 이 5번의 외침, 헛됨의 외침.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헛됨으로 지은 이유가 뭘까 과연? 아벨을 낳을 때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부부와 이 아들을 낳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멀어진 걸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어떤 현타가 왔을까? 갱년기가 왔을까? 어쩌면 허무하고 헛된 죽음을 맞는 아벨의 운명을 이 예언자적인 장명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인의 잡은 뭐냐 하면 아버지 아담과 같이 농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아담은 에덴에서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잡은 뭡니까? 양치는 자로 소개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유럽에서도 보통 장남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물려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면 그 아들이 또 정육점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이어받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비교적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내가 물려받는 거. 근데 보통 이제 둘째들은 모험을 좀 많이 하죠. 아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약간 창업을 택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담이 가축을 키웠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뭐 그렇게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아벨이 좀 더 새로운 일에 도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모세로부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 같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벨에게 좀 더 동질감을 느꼈을까? 가인과 조금 더 동질감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땅을 갈고 사는 가인보다는 이렇게 목축을 하는 아벨에게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아벨이 형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서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낳은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소산을 드릴 정도로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몇 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사이에도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2절과 3절 사이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도 행간을 한번 읽으면서 상상력을 더 해봅시다. 과연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소년기, 어떤 성장기를 보냈을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물이라고 번역된 민하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어로만 쓰지는 않아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예물도 민하로 쓰였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갖고 온 것도 민하로 쓰였습니다. 예물, 어떤 선물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전반에서 있어서는 민하가 소재라는 곡물의 어떤 그런 제물로 쓰일 때 민하가 쓰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감사를 표하는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정말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의 소산을 드렸다면 우리는 가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뭔가 불길합니다. 받으셨으나 아벨도 형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감사로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차별하십니까? 왜 형제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살인의 원인 제공자였을까?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온 설교들은 어떠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떤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를 알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라면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은 이런 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율법도 없었고 제사 규정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의 반응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하라라는 것은 연료를 태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인 반응이 하라였습니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구나라고 지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느끼는 극대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네? 이거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이미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먹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두 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이때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왜 제 건 안 받으시죠? 왜 제 동생 예물만 받으시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냐? 가인 엄마가 그랬어요. 뱀의 거짓말을 딱 듣고 하나님 뱀이 하는 말이 맞나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신 말이랑 다른 것 같은데 가인의 엄마 하와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까 행간을 얘기했지만 하와와 아담이 가인을 키우면서 너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검증받아야 돼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뱀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진짜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런 검증 과정이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고 그 자신들이 경험한 그 아픈 경험들을 꾸준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가인에게. 너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 무슨 행동을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겁니까? 왜? 우리는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반응을 보면. 이 지금 하와의 장남이 그 엄마의 전처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사고 칠 때 언제 사고 칩니까? 조용할 때 사고 친다 그러잖아요. 막 떠들던 애가 조용해지면 뭔가 이게 하나 이렇게 사고를 친 거야. 대부분 애들이 사고를 칠 때는 엄마 이거 해도 돼? 라고 묻지 않아요. 매사에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받는 아이는 사고를 칠 확률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검증받는 사람은 죄짓기 힘듭니다. 왜? 계속 질문하고 검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사람이 죄짓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고 답을 구하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이 엄마를 닮아서 이 가인도 입 꾹닫하고 있어요. 이 분노가 표출이 말로 하나님께 대드는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밑으로 내리고 이 분노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분노의 게이지 올리면서 연료를 태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징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악의 이 분별력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 필터링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그랬듯이 아담이 그랬듯이 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하다. 토브를 행하다. 야타브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습니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이 선악에 대한 자체 판단력을 갖게 됐어요. 이거 옳은 일이야. 이게 틀린 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이게 옳고 정당한 거야라는 생각,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검증하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토브가 아닌 것은 아무리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게 보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서 말하는 이 야타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상관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사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죄를 의인화했어요.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의인화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인격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는 이유는 죄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인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 내 출입구, 내가 지나가는 모든 상황에 죄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이 죄라는 녀석은 항상 문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다. 그래서 죄는 엄청난 식욕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너를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 번 죄의 먹이가 된다면 더 큰 죄악들이 너를 계속해서 삼키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끊임없이 원하지만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최악의 스토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내 곁에 붙어 다니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것이 죄라는 이 인격화시켜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파고들 기회를 언제든지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왜 눈을 깔고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고 있어? 건방지게.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가인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죄 짓는 것을 막고 싶은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윤 목사님 만약 했다면 시리즈처럼 저도 딱 한 번만 물어봤다면, 가인이 딱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영화 대사처럼. 그럼 하나님이 알려줬겠죠. 가인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쟤 지금 좀 위험하다. 그래서 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강제로 가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예 이런 살인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스스로 자유의지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동생하고 저를 차별하셨습니까? 제 건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인에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질문할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답하는 대신에 누구한테 말을 하냐? 동생한테 말을 한다고 나옵니다. 아벨에게 말하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가인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답하지 않고 누구에게? 동생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동생아, 너는 나한테 좀 섭섭하다. 좀 섭섭함이 있다.
아니 우리를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냐? 뭐 내가 뭐 잘못 드렸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쳐 죽였다. 하라그. 이거는 죽일 의도로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이 혈육지가 아닌 동생을 죽일 의도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 너무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미 죽일 생각을 하고 들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닫아버리니까 가족 간의 소통도 닫아버리고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만 대화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8절은 일부러 아우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은 동생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동생의 하는 말 듣기 싫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 들을래. 대답하지 않을래. 동생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 죄는 문 앞에서 삼킬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면서 죄가 속상입니다. 소통하지 마.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옳은 일이야. 그게 정당한 거야. 너는 동생을 죽여도 정당한 행위를 한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아마 죄의 속삭임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최선이야. 죽이는 그 이외에 답이 없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 앞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을 계속 비껴나가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인을 주시거나 말씀을 떠오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거나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 말겠어. 왜? 그게 옳으니까. 그게 나에겐 토브한 일이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가인의 생각은 온통 동생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딱 한 번만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생각을 돌이키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신다면 죄악은 김이 빠져버립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덮칠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검증한다면 죄악이 김이 빠져버립니다. 자식 안 속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인 엄마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내 눈에 이게 맞아.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이거 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실패했던 그 스토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잘못 가르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간을 상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옳은 일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정당한 합리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3장에서의 결과가 끔찍했던 것처럼 4장에서의 결과도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나를 가장 반기는 존재가 죄입니다. 저는 죄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죄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하면 죄악이 가장 반기며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이게 옳은 것이야, 정당한 것이야 라고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 토반 것이, 선악에 대한 그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추천하고 그것들을 취사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선한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검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좋은 대로 바벨탑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결국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건축물들은 전부 다 중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제국들은 그 건설이 하나도 완공된 적이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딘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와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문명을 건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하나님 이 광기들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역시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가오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그 죄악의 유혹을 거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우리 스스로 죄악의 먹이가 되는 것에 그 사이클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자신들의 실패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죄악의 반복을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매 순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검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 죄악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검증받고 확인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일상교회 성도들 머리 오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